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8장 12절입니다. 12절. 바람 소리가 너무 큰데? 강으로 해놨어요? 소리가 이렇게 크지? 어디 문 열려 있나? 소리 잘 들리죠? 의인이 득이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광이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해가, 정의가 안 돼 있으면 항상 도덕적인 규범에서 멈춰버립니다. 의가 뭐라고 그랬죠?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이 세상에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하죠. 영적 질서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결국은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완벽하게 순종하신, 아니 복종하신, 그래서 승리하신, 완벽하게 이루신,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 또한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괜찮아서 의인인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겠죠. 그렇죠? 뭐 구원 이런 문제로 얘기하지 말고, 누가 의인의 삶을 사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아무리 위대한 이 세상에 교회를 수천 개를 짓고 선교지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후원하고 수없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정리되셨죠? 그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의 인생 속에 교만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신다. 의인의 삶은 주의 종이 기뻐한다.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 그냥 멋지다, 자랑스럽다. 목사가 보면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많아요. 또 막 착각하고 있다. 진짜예요. 너무 행복해요. 막 자랑하고, 제가요 목사님들 만나면 얼마나 자랑하게 해요.
자랑을 못해요. 맨날 만나면 욕했어서. 나 김집사 때문에 죽겠다. 막. 나는 자랑하면 재수없는 사람들, 거기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의인의 삶은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순종에 들어가는, 때로는 피하고 싶고 왜 내가 손해봐야 되냐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고, 뭐가 손해야 그게. 지가 생각할 때는 손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해야 끝이라는 거예요. 40년 살래, 그렇게 끝낼래. 광야 40년의 세월은 세 가지의 훈련 과정입니다. 첫 번째,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훈련입니다. 모든 얘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불만족. 만족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자기 자리.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데 그 자리를 자꾸 넘어서고 불평을 늘어놓고, 그렇죠? 탓을 하고. 오늘 이 시대도요,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있고 가정이 시끄러운 가정이 있어요. 질서가 무너진 가정은 시끄럽습니다. 무엇이 우월하다 낫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질서가 있어요. 아빠의 자리가 있고 엄마의 자리가 있고 다 질서가 있는데 자꾸 이 시대, 이 악한 세대는 질서를 갈아엎어요. 그래서 자꾸 불행한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가야지. 그래야 건강하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광야 이야기입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입술에서 맨날 불만, 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만을 늘어놓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불만족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것을 어떻게 감사하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아. 조금만 힘들면 막 욕하고 막. 모세 맨날 엎드려, 진짜. 짠해 죽겠어, 모세 보면. 모세도 사실은 자기가 히브리인인 거 알고 40살에 자기 의가 발동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변명을 하거든요. 내 백성을 죽였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했다. 막. 자기 합리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민족을 죽이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 거기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두리번거렸대잖아요. 스치고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 두리번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리번거리는 것은 죄입니다. 두리번거렸대잖아요. 그리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40년 걸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또 40년이 걸려요. 40살에 그러고 80에 부르심을 받으니까 40년 동안 모세도 독배했어요. (120살) 살았거든. 40년 동안 독배고 40년 동안 이 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총회 개척자 훈련학교에 가서 강의를 엊그제 가서 했잖아요. 참 개척을 하셨는데 노예에 가입하려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 프로그램이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설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개인 영성,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박 4일, 2박 3일, 2박 3일 이렇게 해서 수료를 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나 때도 그렇게 있었으면 내가 참 더 잘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고생하신 거예요. 나만 고생한 게 아니고.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젊은 30대부터 시작해서 70을 바라보는 60 중반에 이르는 분까지 다양한 세대가 거기 있어요. 부부들이 앉아 계셔요. 싱글은 몇 번 안 되시고. 팔팔하게 젊은 30대 목사님한테 목사님 준비되셨어요? 네, 그랬더니 뭐가요? 팔팔해 막 눈이 막 그냥 바짝바짝해. 개척하시면 죽는 것부터 하셔야 될 텐데 뭔 말인지 몰라. 죽어봐야 알아. 결국은요, 내가 죽은 만큼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개척이 뭐냐? 목사가 죽은 만큼 교회는 세워진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 아멘? 잊지 마세요. 그거 저 16년 동안 목회하고 나온 말이에요. 이 개척을 하고, 목회가 아닌 개척을 하고. 그 한마디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 목사가 죽어야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죽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묻고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죽으면 죽을수록 교회는 산다. 세상이 어떻게 사냐고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세상을 삽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어서 세상이 지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안 죽고 싶대잖아요. 내 의로 꽉 차 있고 내 경험으로 꽉 차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교회 와서만 떠들고. 성도가 죽어야 세상이 삽니다. 광야의 40년은 이 세 가지의 훈련 과정이에요.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훈련, 불만족,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훈련, 불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의 훈련. 이 세 가지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죠. 그런데 또 여호수아 죽으니까 또 그러죠.
여호수아한테 처음 사명 받고 나서 부르시고 사명을 받을 때 뭐라 부르죠? 하나님이 뭐부터 얘기하죠?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텐데 이 율법을 떠나지 마라. 그게 의인이에요. 의의 기준이라고. 그게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게 의인이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 득의하면 영문 성경에는 트라이엄프예요. 트라이엄프. 트럼펫 들어보셨죠? 트라이엄프. 승리. 막 뭔가 완벽한 승리를 이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트라이엄프. 의인이 완전하게 승리하면 큰 영광이 있다. 큰 영광이 있게 된다.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한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 이걸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사울은 가장 가장 약한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12지파 가운데서 사사기에 보면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왼손잡이가 많고 싸움 걸어가지고 어쨌든 작살났잖아요. 그래서 한 600명 남았어요. 와,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적은 수예요. 다 죽고 나서 그 짝을 맺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도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하나님은 초대 왕을 세우세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을 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지파들 보기나 했을까요? 초대 왕을 인간적으로 왕 세워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막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초대 왕을 가장 낮은, 가장 부족한,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안 가잖아요. 제사장이 행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두려움 때문에, 자기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 진멸해라 그러니 남겨놓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엄매 하고 소리 나니까, 이거는요 제가요 당신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좋은 걸로만 골라서 놨습니다. 그럴듯하죠? 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려고, 당신한테도 좋은 거 주려고. 얍삽의 극치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패하게 되죠. 악인이 됩니다. 악인. 그래서 악신에 들리게 되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세워져요. 다윗이 어떻든가요? 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하나요? 실수하고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왜 성군이라고 말할까요? 인간 자체는 죄인이에요.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고 철저하게 믿고 감사하며 살았는데 실수했죠. 큰 실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찾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바로 무릎 꿇잖아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의인이에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하고 사람 보기에도 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위대한 일을 세상 속에서 했다 할지라도, 아니 교회 속에서도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는데 회개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숨는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몰라. 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몰라. 악인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들이 자기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이 그 악인의 길을 떠나서 누구에게 와요? 의인 다윗에게 오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다윗도 힘든데 자기도 쫓겨다니고 생명 위협을 갖게 되는데 그 아둘람 굴에 모이잖아요. 근데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구원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에요. 여전히 실수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해요. 자기가 의인이지. 그런데 눈물로 회개하면서 또 서잖아요.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교회가 대단한 그게 아니라 교회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주변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의인의 삶을 걸어가십시다.